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 중반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 중반절까지.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금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신랑과 신부가 신혼 초에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불화가 생겼습니다. 관계, 부부관계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떤가, 또 우리 부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으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잘 회복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신랑의 사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부부관계 문제가 난 이후에 이제 부부관계 회복,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랍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먼저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내 사랑아 부르면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는 옛날 북왕국의 수도가 잠깐 됐던 도시를 가리켜요. 우리 주로 이제 북왕국의 수도 그러면 사마리아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기 전에 북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 왕부터 6대 왕 오므리 왕 6년까지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삼았어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 같이 곱고 그러죠.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한 나라의 가장 그 아름다운 도시 그러면
뭐 수도를 꼽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그러면 뭐 서울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가장 아름다운 도시 수도처럼 어여쁘고 곱다. 최고의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죠. 내 눈에는 제일 어여쁘고 이쁘게 보인다 그런 거죠. 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어찌 그렇게 멋지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하나하나 묘사를 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네 눈만 봐도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뭐라고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미인이 갖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치아라 그러잖아요. 활짝 웃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신랑이 자기 신부를 보고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눈을 봐도 이쁘고 머리털을 봐도 이쁘고 이를 봐도 이쁘고 7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더라. 이렇게 아주 발그스름한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랑은 자기 신부를 보고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한마디로 홀딱 빠진 거예요. 자, 8절도 볼까요? 자,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수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비가 60명이에요. 후궁이 80명이에요. 시녀는 무수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신랑한테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밖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많은 예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참 사랑에 빠지는 거 보면 희한해요.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자기 부인이 제일 이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 친구들끼리 농담하면서도 야, 참 너는 취향이 독특하구나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 눈에는 제일 이뻐 보인다는 거죠. 참 사랑에 빠지는 거 보면 참 묘하다. 이건 뭐 설명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0절도 봅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다 하는 거예요. 아침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막 이러면서 온 세상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내 눈엔 당신밖에 안 보이고 당신이 최고 아름답고 막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남편이라든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중요한 건 지금도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장에 보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보고 했던 막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사장에 보면. 근데 거기 읽어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뭘 느끼게 되냐 하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사장의 노래나 오늘 본문의 노래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신부에게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신랑이 밤새도록 말이지 이슬비 흠뻑 젖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도 이 신부가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 내가 누웠는데 뭐 불편한데 이러고
신부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신랑의 사랑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신부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미워하고 설사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주님 떠난다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 주님이 싫어하실까요? 성경은 안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싫어해야 되잖아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북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그러자고 하니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고. 그러면서 비록 정신 차리라고 앗수로 데려다가 쳤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설사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애타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죽 사랑하시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거예요. 오죽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눈먼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먼 사랑이 아니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눈을 봐도 이쁘고 코를 봐도 이쁘고 얼굴을 봐도 이쁘고, 그죠? 머리털을 봐도 이쁘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아이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죠? 애가 얼마나 이쁘면 눈을 봐도 이쁘고 코를 봐도 이쁘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막 여름에 땀 흘리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이뻐서 막 이렇게 가서 냄새를 맡으면 머리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세요? 옥수수 신 냄새가 나요. 애들이 막 땀 흘리고 자고 있어요. 옥수수 신 냄새가 나는데도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그게 내 코에는 향기로 맡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사랑하면 그 냄새조차도 좋은 거예요. 참 신기한 능력이 사랑에 있어요. 눈을 봐도 이쁘고 코를 봐도 이쁘고 막 걸어가는 거를 봐도 이쁘고 뭐 다 이쁘죠. 제 친구 목사는 옛날에 딸 키우면서 그러더라고요. 똥 누는 것도 이쁘대요. 똥 누는 것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냥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나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게 되고 주님에게 눈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더 눈을 맞추고. 여러분, 이 부부 관계도 그렇고 이제 뭐 이게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간다는 거거든요. 부인한테
눈이 가던 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간다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왜 우리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사랑은 자꾸 이렇게 변하냐? 우리는 사실 솔직히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던 내가 처음에 원하던 여자와 다르네? 자꾸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런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 그래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고 견디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우리가 솔직히 못합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진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 안 하고 상대방 중심의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충만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누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은 내 열매가 아니고 누구 열매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사랑이고 사랑의 능력이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진짜 우리가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제 사랑이 회복되는데 남편의 사랑은 문제가 없었어요. 아내가 사랑이 회복이 됐고, 우리 이제 여러분 어제 봤습니다만은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요 표현이 앞에도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거기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가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남편을 향한 부인의 사랑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졌는지, 자 11절에서 자 12절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주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자, 원래는 푸른 초목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어디로요?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요거는 남편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나서 남편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다른 일 보러 가다가도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갔다? 신랑에게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득문득 내 남편도 생각이 나고 내 아내도 생각이 나서 이렇게 뭐해? 밥은 먹었어?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지. 몸 건강 잘 챙겨.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둘만이 깊이 있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큐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고 그럴 때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도 또 친구도 또 자녀들과의 사랑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